네, 오늘은 시편 5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플랫폼을 통해 충만한 구역으로 도약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플랫폼의 시대라고 하지요. 플랫폼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 구역과 저 구역을 만나게 해주는 어떤 장치, 어떤 공간, 그런 거를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컨텐츠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게 해주는 유튜브 대표적인 플랫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2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사당역 이런 환승 구간 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플랫폼은 다른 구역 또는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게 하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건너가야 할 저쪽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저쪽 구역,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고 반드시 건너가야만 할 저쪽 구역이 있다는 게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회복의 구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의 구역으로. 충만의 구역, 성령 충만한 저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쁨의 구역,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역. 그런 데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그칠 게 아니라 그 영적 플랫폼을 통해 더 나아지고 달라지게 하는 저쪽 세계, 저쪽 구역으로 껑충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영적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맨날 지쳐만 계십니까? 왜 맨날 시험당에 있습니까? 왜 맨날 상처 중에 있습니까? 좀 저쪽으로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좀 벗어나서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활력 있고 능력 있고 스마트하고 생동력 있고 역동성 있고 비전이 충만하고 다 감당해버리고 승리하고 그래야지요. 근데 왜 못 넘어가요? 영적 플랫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저 충만한 구역, 충만한 단계로 건너가게 하는 영적 플랫폼이 뭐냐?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의 플랫폼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건조하고 활력이 없는 이유는 이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회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죄가 있어서 문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죄가 있어서 기도가 안 되고, 죄가 막혀서 예배가 안 되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동행이 안 되고,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요, 죄가 있기 때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회개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인데 다윗을 보세요. 죄가 없습니까? 죄 있어요. 무지하게 많아요. 1절에도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도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3절에도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4절에도 내가 주께 범죄하여. 5절에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적다는 게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나는 죄 빼면 시체입니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도 죄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부인을 거느렸어요. 이거 죄 아니에요? 죄잖아요. 많은 부인 거느려서 죄잖아요. 간음했고 살인했고 진짜 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저 건너편으로 껑충 뛰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플랫폼을 통해? 회개의 플랫폼을 통해서 뛰어가 버렸어요. 건너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문제는 분명합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죠. 회개의 자리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플랫폼으로 뛰어들어가야지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뭐냐?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엄청난 고해성사 이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거예요. 회개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뭐를 원하신대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대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요 너무 고상하게 회개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공감이 나는 잘 안 되던데 이거. 저는 이 표현에 공감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표현 평소에 잘 안 쓰거든요. 괴수
뭐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진실되게 저에게는 지금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막 터져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이거 내 잘못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개를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 내 잘못인 것 같아요. 나쁜 생각을 품은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무섭게 군 거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마음이 되어서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잘한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있냐고. 없잖아요. 기도 죽으라고 안 하죠? 가족들에게 잘해요? 못하잖아요. 뭐 뻔하지 뭐. 맨날 욕심부리고 불평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헌신하려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가족들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잘못하면서 살잖아요, 우리들. 잘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잘못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가서 고백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도의 한 청년이 눈병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당신의 눈에는 살인적인 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감염이 되었다고. 만일 당장에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자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은혜 달라고,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눈으로 지은 죄들을 막 보여주시더라는 게 보지 말아야 할 것 보고 악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막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교만했던 눈, 거짓된 눈, 속이는 눈.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고쳐달라는 기도에서 어떤 기도로 바뀌어요? 회개의 기도로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주님 주신 눈으로 하나님 주신 거룩한 눈으로 내가 너무나도 잘못했다고. 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눈물이 흐르는데 어찌나 눈물이 뜨겁던지요. 하염없이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뭐 뻔하죠 이런 스토리. 의사가 놀래더래요. 독균이 다 사라졌다고. 여러분 회개하면 저쪽으로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뭐 했다고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엄마에게 잘못하고 형제 자매에게 잘못하고 주변 이웃에게 잘못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회개로 우리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플랫폼이 뭐냐? 자발적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느냐? 자발적 헌신이 없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발적 헌신이 구원의 즐거움을요 증폭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 즐겁잖아요. 예수 때 즐겁잖아요. 근데 어떨 때 이게 증폭된다고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에 이게 증폭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그래서 나아지고 달라지는 저쪽 구역으로, 기쁨의 구역으로 껑충 건너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왜 예배하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건조하고 메말라 있습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신이 나지 않잖아요. 잘 보세요. 자발성이 없으니까 그러죠. 억지로 와서 예배하니까 재미가 없지요. 억지로 찬양하니까 힘들지요. 누가 시켜서 하니까 주를 위한 봉사의 일이 일로 느껴지지요.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도 우리 플레이스테이션 4 있잖아요. 교회에. 아무리 재미있는 축구 게임도요. 억지로 해보세요. 막 피곤해 죽겠는데 억지로 해보세요. 재미없죠. 힘만 들죠. 그만하고 싶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면 공부도 자발적으로 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자발적으로 해보세요.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보세요. 재밌죠. 독서 누가 시켜서 억지로 오늘 100페이지 읽어. 레포트 몇 페이지까지 써서 돼. 저희가 학부 때 조직신화 때요. 벌거부 조직신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매번 수기로 써서 요약을 해가지고 제출해야 됐거든요. 매주마다. 이게 참 싫었습니다. 억지로 하려니까 싫죠. 근데 지금 가끔 가다가 그런 책들을 자발적으로 내가 궁금해서 찾아서 읽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읽고 싶은 책 읽으면요, 100페이지가 아니라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400페이지, 500페이지도 그냥 쭉쭉 읽혀 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발성의 능력이지요. 왜요? 자발적으로 하면 재밌다니까요. 즐겁다니까요. 신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새 예배당 간판을 이렇게 달았잖아요. 저녁에 가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낮에는요, 뭐 간판이 허여멀건 하니까, 아유, 뭐 이렇게 돈 들여서 했는데 저것밖에 안 되지. 좀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빛이 밝아야 됩니다. 빛이 밝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확인하러 월요일날 저녁에 갔지요. 너무 훤한 거예요. 너무 훤한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낮에보다 한 2배는 커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예. 너무 보기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밤에 너무 피곤한데 제가 갔을까 안 갔을까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요, 갔다 왔습니다. 가서 또 기도하고, 오늘도 또 박네요, 하나님.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즐겁잖아요. 자원해서 가니까 보는 게 즐겁잖아요. 피곤하지만 재밌잖아요. 좋잖아요. 한 2바퀴 돌고 왔어요. 거기서 유턴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뭐를 구하고 있어요? 12절에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전도도 자원해서 해보세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보람되지요.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기도도 기도원에 자원해서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금식도 자원해서 해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은혜가 충만합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다른 사람의 손에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자원해서 드려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야곱이 야곱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곱이 야곱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야곱에게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주님, 여기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자원하는 헌신이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 정말 우리 구원의 기쁨을 증폭시킬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주님께는 무조건입니다.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플랫폼이 뭐냐? 찬송이라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맥락입니까?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번제보다 송아지 잡는 것보다 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남달랐던 이유가 뭐예요? 늘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좀 전에 자발성에 대해 이야기 드렸는데 자발성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노래입니다. 특히 홀로 있을 때 노래할 수 있다는 거 자발성 없이 절대로 못합니다. 다윗의 강점이 뭐예요? 늘 노래했다는 게, 찬송했다는 게, 홀로 있을 때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늘 그가 거하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찬양의 플랫폼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주님을 만나죠. 거기서 회개가 터져 나오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하루 일생을 들여다보세요. 혼자 있을 때 찬양이 전혀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 그 뭐예요? 찬송이 없다. 무조건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적신호 등이 켜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도 갑자기 현타가 온다 막.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찬송 부르는데 막 현타가 와가지고 야 내가 이거 지금 뭐를 하고 있는가? 막 이러다 죄송합니다.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찬양이 죽어 있다. 무조건입니다. 그 교회 절대 부흥 못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 딱 있어요. 기도가 뜨겁고 찬송이 뜨거워.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건 100%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자기 인생에 찬양의 스토리텔링이 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몇 개의 찬송이 있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에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처음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찬양이 뭐냐? 그때
그 무리들이 이 찬양 아시죠? 그때 그 무리들이 녹슨 세계에 이 찬양에 그때는 어찌나 이렇게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지요. 눈물이 막 나고 콧물이 막 나서 옆에 있는 그냥 친구가 옷 가져다가 막 콧물 닦고 막 그냥 여기다가 콧물 닦아대면서 주보에다 콧물 쫙 가면서요. 막 그냥 찬양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목사 되겠습니다. 그때 아마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인생의 찬양 스토리가 뭐냐? 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쯤 되었을 때에 정말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주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양이 어린애가 뭔 죄가 많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오든지 이게 제 인생의 두 번째 찬양이었어요. 세 번째 제가 절정의 순간에 주님 만났던 20대 청년의 때에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 여전히 주보혈 아래에 있네. 주보혈 아래에 있네. 청년쯤 되니까 죄가 이제 좀 많잖아요. 좀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게 회개되는데요. 이 쓰레기 같은 내가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이제는 내가 진짜 주 위에 살아야겠다. 이제는 진짜 내가 목회자가 되야겠다. 그날에 내가 고백하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 그냥 찬양하는데 나는 혼자 그냥 복도 한바닥에 예배당 복도 한바닥에 혼자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기도하며 찬양 불렀던 그때가 기억이 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무슨 찬양 부를까요? 요즘에도 이 찬양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현대 요즘 버전으로 어너이팅 버전으로 나 같은 죄인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나를 알잖아요.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목회자를 불러 쓰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쓰임 받을 때까지 온전히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찬양 부르며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 찬양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이 있냐는 거예요. 찬양의 플랫폼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껑충 뛰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새롭고 풍성하고 충만한 영적인 구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영적 플랫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에 영적 도약이 이루어집니다. 죄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없는 게 문제예요? 회개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잘못했다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잘못했어. 그러면 하나님 막 떠오르게 하신다니까요. 죄를 떠오르게 하셔서요. 눈물의 회개가 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셔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좀 자발적으로 헌신하자. 그럴 때 뭐가 증폭되더라? 구원의 기쁨이 증폭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 게 아니라 하나를 말하면 두 개를 할 줄 아는 자발적 헌신으로 헌신할 수 있기 바라겠고 세 번째 찬양의 플랫폼을 회복해라.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찬양이 있어야지. 주님 만나는 찬양이 있어야죠. 그 찬양의 자리에서 주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져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찬양의 플랫폼을 통해 주님께 껑충 뛰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280장